지금 한국 교회는 회개가 없는, 눈물 한 방울 없는, 예수가 날 위해 죽었다는데 그 예수가 날 위해 죽었다는 데 대해서 지적인 동의, 그래 예수가 날 위해 죽었대, 예수가 내 죄를 위해 죽었대, 거기에 대한 지적인 동의, 거기에서 끝나면서 예수가 날 위해 죽었대, 주님 잘못했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내 죄가 용서받았고 나는 회개했고 난 구원받은 거야 라고 생각하는 지적인 동의가 회개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지적인 동의가 내가 구원받았다는 걸 의미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고 또 그렇게 배워왔고 그렇게 깨달아왔다는 거예요. 이 말이 틀린 말일까? 아니에요. 이 지적인 동의는 분명히 맞는 말이에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 말은 100번, 1000번, 10,000번 맞는 말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셨고, 사도행전 2장에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 말은 100번, 1000번, 10,000번 맞는 말이고 이 진리는 절대 변하지 않아요. 문제가 뭘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데 그냥 예수 부르면 구원받을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예수란 이름이 어떤 의미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정확히 알지 못하면 우리는 구원과 상관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부르는 그 예수의 이름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자, 사도행전 찾으세요. 2장 36절,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이에요. 우리가 부르는 예수, 그 이름엔 어떤 능력이 있을까? 사도행전 2장 3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볼펜 있으면 언더라인 치세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 여러분 예수는 2000년 전에 로마 병정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아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따라합시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너희가 예수.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여러분 예수.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너희가 누굴까요? 내가. 여러분 내 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 여러분 인정하는 사람, 동의하는 사람 아멘 합시다. 아멘. 내 죄가, 내 연약함이, 내 허물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예수를 죽였습니다, 내가 예수를 죽인 범인입니다, 내가 예수를 죽인 살인범입니다, 그 말에 동의하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내가 예수를 내 죄로 십자가에 죽였고 내 허물과 내 죄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죽인 내가 살인자입니다, 내가 범인입니다, 그 말에 동의하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아멘. 내 죄가, 내 허물이, 내 연약함이 예수를 죽였고 나는 예수를 죽인 살인자며 나는 예수를 죽인 범인입니다, 그 말에 동의하는 것이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이 의미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말에 동의한다면 37절, 사도행전 2장 3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여러분 내가 예수를 내 죄로 말미암아 찔러 죽인 살인자라면, 범인이라면 37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림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라는 말을 들으면 내가 예수를 죽였다는 지적인 동의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 마음에 찔림이 있어야 돼요. 근데 안타까운 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예수를 죽였다는 그 지적인 동의하지만 마음에 찔림이 없다는 거예요. 마음에 울림이 없고 마음에 찔림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죽여놓고서 너무 얌전하게 믿고 너무 신사적으로 믿고 너무 평범하게 믿었다는 거예요. 죽였어요. 내가 예수 죽였다니까는요, 내 죄 때문에 죽었대요. 내 죄 때문에 죽었다니까는요, 지적인 동의는 있지만
감정적인 동의가 없다는 거예요. 지적인 동의는 있지만 내가 예수를 죽였다는 것 때문에 예수 십자가를 생각하면 눈물이 나야 되는데 눈물 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파야 되는데 가슴 아픈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하다가 찬양하다가 말씀 듣다가 눈에서 눈물이 회복되기를, 마음의 찔림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신앙이 뭐냐면요, 내가 예수를 죽였습니다. 지적인 동의가 되고 그 마음에 예수만 생각하고 십자가만 생각하면 찔림이 회복되고 어찌할꼬 회개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회개가 되잖아요. 그럼 38절에 내 죄 때문에 예수를 생각하면 회개가 되고 마음이 찔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선물을 주는데 어떤 선물을 주시냐? 3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여러분, 우리가 받으리니. 회개하면 하나님은 죄사함의 선물을 주시며 성령의 충만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죄사함을 주시고 성령의 선물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하고 찬양하다가 여러분 회개함으로 말미암아서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하길 바라며 성령을 받길 바라며 성령 아멘. 충만 받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날 위해 죽었대요. 그것이 나와 상관이 없다고 느껴진다면, 예수가 날 위해 죽었대요, 내 마음에 찔림이 없다면 어찌 보면 나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디서 주워 들었어요? 예수가 날 위해 죽었대, 예수가 날 위해 죽었대. 주워 들은 얘기 말고요, 지적인 동의가 살아나고요, 마음의 찔림이 살아나고요, 눈물이 회복되고요, 나 같은 죄인 위해서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죽었대요. 이제는 내 뜻대로 살지 않을 거예요. 이제는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있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고, 이 고백이 있는 사람이 죄사함 받은 사람이고, 이 고백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까요? 여러분, 이 고백이 회복되길 바라며 마음의 찔림이 회복되길 바라며 회개의 영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사야 53장에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너희가 평안을 누렸으며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래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잖아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심으로, 여러분, 우리가 죄인일 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대신 죽으셨어요. 여러분, 내 죄 때문에 예수가 죽었습니다. 내 죄를 대신해서 예수가 죽었습니다. 이 지식을 믿는 걸 믿음이라고 말하고, 이 지식을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해요. 이 지식, 예수가 날 위해 죽었대, 예수가 내 죄를 해결했대, 예수가 내 죄 문제를 해결했대.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까?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까? 그러면 마음에 찔림이 있어야죠. 어찌할꼬 왜 주님은 나 같은 인간을 구원했을까요? 왜 주님은 나 같은 인간을 살렸을까요? 이 고백이 있어야 되고 회개의 영이 임해야 되고, 회개의 영이 임한 사람에게 죄사함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떤 사람들은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마음에 찔림 하나 없이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아직까지 종교 생활이에요.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야죠. 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잖아요. 예수님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파야지요. 미안하잖아요. 잘못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그분은 죽으셨고, 잘못한 거 많은 나는 멀쩡하게 살아있으니까 미안해야죠. 송구스러워야죠. 죄송해야죠. 그러니 예수를 믿는다는 건 예수가 날 위해 죽었다는 지적인 동의와 그 마음의 찔림이 있어서 어찌할꼬 하는 그 마음의 찔림과 눈에서 눈물이 있고 이제는 주를 위해 살겠다는 결단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진짜 예수 믿길 바라며 진짜 예수 영접하길 바라며 이제는 나는 죽고 예수가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에스라서를 봐도요,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막 울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가 놀라워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저도 대학교 2학년 때 어느 날 금요철에 갔어요. 목사님이 막
복음을 설교하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널 위해 죽었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우리를 위해 죽었다고.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라고. 이제는 그분을 위해 살아야 된다고. 얼마나 그분의 은혜 앞에 미안한지, 얼마나 그분의 은혜 앞에 감사한지, 얼마나 그분의 은혜 앞에 내 죄가 많이 생각나는지 하나님 앞에 막 울었어요. 처음에는 막 기도할 때 옆에 사람이 많았거든요. 막 내 죄를 회개하면서 기도하는데 한참을 기도하다가 옆을 보니까 사람이 없어요. 시간이 몇 시간이 흘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경험들이 있어야 돼요. 내 죄 때문에 속상하고 내 죄 때문에 죽으신 예수님한테 감사해서 그 마음의 만감이 교차해서 흘릴 수 있는 눈물 있잖아요. 여러분, 그 눈물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를 믿는다는 건 내 마음에 죄책감이 있는 거예요. 나 때문에 예수가 죽었대잖아요. 나 때문에 예수가 죽었대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건 내 마음에 늘 죄책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책감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책감을 다 해결하셨대요. 그러니 내 안에는 예수를 믿는다는 건 죄책감 플러스 죄사함, 죄책감이 있는데 주님이 해결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사함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죄사함의 은혜는 죄책감으로 말미암아 흘린 눈물로 말미암아서 얻어지는 선물 같은 거예요. 만일 죄책감으로 인한 눈물이 없이 죄사함의 은혜만 받았다면 그 사람은 가짜일 가능성도 있고 그 사람은 뭔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인간의 욕심이 남아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 과정을 보세요. 죄사함의 은혜는 죄책감 가운데 몸부림친 것에 대한 결과고, 예수가 날 위해 죽었다는 지적인 동의와 마음의 찔림에 대한 눈물로 말미암아 하나님한테 통곡하면서 내 죄를 회개하고 내 죄 때문에 죽은 예수님께 감사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예수를 지식으로 믿지 말고 마음으로 믿길 바라며 몸으로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는 머리로 믿는 게 아니에요. 내 심정으로 믿는 것이고 내 삶으로 믿는 거예요. 지적인 동의가 아니라 감정적인 동의와 삶에 대한 결단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머리로만 믿어요. 예수가 날 위해 죽었대. 예수가 내 죄 때문에 죽었대. 근데 어쩌라고?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마음의 동의가 되고 삶에 대한 결단이 일어나는 것. 여러분, 교회에서 성찬식이라는 걸 하잖아요. 그 성찬식을 할 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거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경건해야 되고 얼마나 거룩해야 되겠어요? 예전에 성찬식을 하면 여기저기서 막 훌쩍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성찬식을 하면 여기저기서 쩝쩝거리는 소리가 들려요. 틀렸어요. 그러면 못 쓰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예수가 날 위해 죽었다는데 예수가 나에게 살을 띄워주고 피를 수혈해 주는 건데 어떻게 쩝쩝거릴 수 있어요? 그분한테 미안하고 그분한테 감사하고 그분한테 고맙고 그분한테 죄송하고 막 그런 시간이 돼야죠. 저는 우리 수원은혜교회가 다시 한번 이런 지적인 동의를 비롯해서 마음의 회복이 일어나고 눈물이 회복되고 가슴이 뜨거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돌봐줄까? 여러분, 이사야 66장 좀 찾아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돌봐줄까? 이사야 66장 2절, 구약성경 1048페이지입니다. 이사야 66장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나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여러분, 거기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돌본다고 말하죠?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사람. 하나님은 이 사람을 지금 돌봐준대요. 거기 보니까 중간에 심령에 통회함이 있는 사람. 예수가 죽었대. 그 지적인 동의에서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내 마음에 통회함이 있는 거예요. 주님한테 너무나 미안한 거예요. 주님한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주님한테 너무나 죄송한 거예요. 그 마음에 통회함이 있는 사람. 주님은 어떤 사람을 돌봐주냐면 예수가 죽었다는 지적인 동의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분이 나를 위해 죽었다는 것 때문에 마음에 찔림이 있고 마음에 떨림이 있고 눈에 눈물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도와주시며 그 사람을 돌봐주시며 그 사람에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회복됩시다. 지적인 동의,
마음의 뜨거움, 삶에 대한 결단. 그렇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진정한 회개가 뭘까? 두 가지예요. 자, 사도행전 찾으세요. 4장. 진정한 회개가 뭘까? 사도행전 14장 15절. 볼펜 있는 사람은 꼭 언더라인 치세요. 사도행전 14장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함이라. 거기 보니까 따라합시다. 헛된 일을 버리고 헛된 일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여호와께 돌아오라. 여러분, 회개가 뭐냐면은요, 헛된 일을 버리는 거예요. 음란함, 가증함, 거짓말, 알코올 중독, 쇼핑 중독, 오락 중독, 게임 중독, 게으름, 나태함, 술 취함, 방탕, 기타 등등 이런 헛된 것들을 버려야 돼요. 회개는 뭐냐면은요, 이런 세상에 썩어질 것들, 이런 헛된 것들을 버리고 따라합시다. 여호와께 돌아오라. 여호와께 돌아오라. 여호와께 돌아오라. 여호와께 돌아오라. 여호와께 돌아오라. 여호와께 돌아오라. 이런 헛된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회개예요. 이런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주님 잘못했어요, 안 그럴게요, 그리고 또 죄 짓고 또 죄 짓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뭐냐면 헛된 것들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는 게 회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결단합시다. 주님, 헛된 것들을 버리겠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겠습니다. 아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회개가 뭐냐면 헛된 것들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는 것을 회개라고 말해요. 두 번째, 회개가 뭐냐? 사도행전 26장 찾으세요. 사도행전 26장 20절. 사도행전 26장 20절. 회개가 뭘까? 사도행전 26장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하므로. 자, 거기 보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아까 회개가 첫 번째 뭐라 그랬죠? 헛된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회개고, 두 번째 회개는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따라합시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여러분, 맺으라. 회개가 뭐냐면은요, 첫 번째 헛된 것들을 버리는 거예요. 술 취함과 방탕과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 사랑하는 수원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에 썩어질 것들, 헛된 것들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길 바라며 여호와께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름 설교를 많이 들었어요. 근데 문제가 뭔 줄 알아요? 어느 날 누가 저한테 목사님, 죄가 뭐예요? 십자가가 뭐예요? 복음이 뭐예요? 예수가 뭐예요? 구원받는 게 뭐예요? 물어보잖아요. 실제로 이것을 정확하게 분명하게 대답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이 땅에 몇 명이나 될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십자가가 뭐예요? 복음이 뭐예요? 예수가 뭐예요? 회개가 뭐예요? 성령이 뭐예요? 죄사함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안타까운 건 이런 것들을 물어봤을 때 명쾌하게, 분명하게, 단순하게 대답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저는 선교사 생활을 하면서 많은 선교사님들을 만났거든요. 정말 좋은 훌륭한 선교사님들 많지만 정말 복음, 십자가, 예수만 정확히 짧고 명쾌하게 전할 수 있는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될까요? 많을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보세요. 수많은 그 대기업에서 신입사원들을 뽑잖아요. 그 신입사원들이 좋은 대학 나왔고 좋은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막상 회사에 들어오면 쓸만한 애들이 별로 없대요. 그래서 하나부터 열까지 다 가르쳤다가 1, 2년 지난 다음에야 그때서부터야 이제 일을 시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나름 준비 열심히 했는데, 근데요, 교회도 만만치 않아요. 교회를 5년, 10년, 20년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뭐예요? 복음이 뭐예요? 십자가가 뭐예요? 기독교가 뭐예요? 예수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정확히 분명하게 대답해 줄 수 있는 사람들 많지 않아요. 몇 년 전에 나는 가수다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 나는 가수다에 정말 노래 잘하는 사람들 많이 나왔거든요. 여러분, 그 프로그램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뭔 줄 아세요? 가수는 뭘 잘해야 돼요? 노래 잘해야 돼, 가수. 근데 어느 날
텔레비전이 막 발달하면서 노래 못하는 가수가 막 나오기 시작했어요. 얼굴만 이쁘면 돼, 뭐 외모만 좋으면 돼, 아니면 매너만 좋으면 돼, 실력만 있으면,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왔어요. 근데 나는 가수다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가장 기본이 뭐냐는 거예요. 가장 기초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 프로그램은 한국교회, 특별히 우리 교회에 많은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교회가 건강하다는 게 뭘까요? 교회가 행복하다는 게 뭘까요? 날마다 사람들이 막 미어터져. 그럼 교회가 행복할까요? 그럼 교회가 건강할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건강한 교회란 기본이 강한 거예요. 건강한 교회란 기초가 튼튼한 거예요. 예수가 정확하고 복음이 정확하고 은혜가 정확한 교회를 건강하다고 말해요. 저는 수원은혜교회가 다시 복음으로 충만하길 바라고, 예수로 충만하길 바라고, 회개로 충만하길 바라고,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성경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22절. 고린도전서 15장 22절, 신약성경 282페이지입니다. 찾은 사람 읽고 못 찾은 사람 듣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거기 보니까 아담 안에서, 또 중간에 그리스도 안에서. 자, 아담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살았어요. 아담 안에는 죽음의 바이러스가 있어서 거기 있으면 다 죽어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거기는 생명의 바이러스가 있어서 거기 있으면 다 살아요. 보세요. 맹모 삼천이란 말 들어봤을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맹자 어머니가 아들을 잘 키우기 위해서 이사를 다닌 얘기예요. 먼저 묘지 근처 살았대요. 아들이 곡소리만 흉낸 애들이에요. 시장 근처로 이사 갔대요. 아들이 장사꾼 흉낸 애들이에요. 서당 근처로 이사 갔대요. 아들이 공부를 하더래요. 어디 사냐가 중요하잖아요. 아담 안에 살면 우린 죄인으로 사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 안으로 이사를 가야 되거든요. 어떻게 이사 갈 수 있을까? 이렇게 하면 돼요. 구약에는 아담 안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이사 가는 방법을 얘기했는데 뭐냐? 동물 제사예요. 동물로 제사를 지냄으로 말미암아 죄가 해결받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동물 제사 제도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는데, 그래서 동물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내가 안수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동물에게 가서 내 죄를 용서함 받는 거거든요. 거기서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질문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동물을 가지고 제사 지내러 갈 때 어떤 동물을 가져갔죠? 양, 염소, 비둘기 등 집에서 기르는 짐승. 집에서 기르는 짐승.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하마나 코끼리가 있나? 없어요. 집에서 기르는 짐승을 가지고 오라고 말하고 들에서 크는 짐승들은 갖고 오란 말을 안 했어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사를 지내러 올 때 집에서 기르는 짐승을 가지고 오라고 했을까요? 거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어릴 적에 애완동물 길러보셨습니까? 애완동물은요, 그냥 동물이 아니에요. 그냥 개가 아니고, 그냥 강아지가 아니고, 그냥 토끼가 아니고, 그냥 붕어가 아니에요. 내 마음을 줬고요, 내 생각을 줬거든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집에서 길렀던 애완동물을, 집에서 길렀던 집짐승을 가지고 와서 네가 직접 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직접 각을 뜨라는 거예요. 네가 직접 피를 빼라는 거예요. 네가 직접 피를 뿌리라는 거예요. 쉬울까요? 그거 쉽지 않을걸요? 그게 애완동물, 그게 집에서 기르는 짐승을 죽인다는 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목민이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지라는 심정이 들 정도로 가슴 아팠던 사건이에요. 내가 저지르는 죄가 내가 집에서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짐승이 죽어야 될 만큼 그렇게 대단한 죄라는 거예요.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죄 짓는 걸 쉽게 생각하지 않아요.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죄 짓는 걸 단순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내가 죄를 질 때마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면, 내가 죄를 질 때마다 예수의 손에 못을 받고 예수의 발에 창을 찔른다면, 그걸 정말 안다면 그렇게 죄를 쉽게 질 수가 없고, 그렇게 죄를 가볍게 질 수 없고, 그렇게 죄를 장난삼아 질 수 없고, 그렇게 죄를 단순하게 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은
아담 안에 있었던 사람이 그리스도 안으로 옮기는 방법을 동물 제사로 봤어요. 신약은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 안으로 옮기는 방법을 세례로 봤어요. 세례가 뭐예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걸 세례라고 말해요. 세례는 물속에 들어갈 때는 나의 옛사람은 죽었고 올라올 때는 이제는 새 사람이 됐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받았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옛사람은 이미 죽어야 돼요. 이미 죽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것이 믿음이고 그걸 신앙이라고 말해요. 안타까운 건 뭔지 아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를 머리로는 다 안다는 거예요. 근데 마음에 찔림이 없어요. 옛사람이 지금도 살아남에도 불구하고, 고집이나 혈기가 지금도 살아남에도 불구하고, 자아나 자존심이 지금도 살아나고, 교만과 건방짐이 지금도 살아남에도 불구하고, 나는 어차피 천국 갈 거야, 나는 어차피 구원받았어, 나는 어차피 천당 갈 거야, 이런 착각 속에 빠졌다는 거예요. 옛사람이 죽지 않았는데, 옛 자아가 죽지 않았는데, 내가 죽지 않았는데 어떻게 자꾸만 천국 간다고 말하고 천국 간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거야. 그 주의 이름이란 의미는 단순히 이름으로 주요가 아니에요. 주의 이름이라는 건 내가 예수를 죽였다는 걸 인정하고, 내가 그 예수를 죽인 범인이고 살인자라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나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것이고,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내 죄를 용서하셨다는 거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에 정말 결단과 결심이 있는 걸, 그걸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가벼운 싸구려 기독교 믿지 말고 성경이 말하는 진짜 예수 믿고 진짜 구원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걸 그걸 복음이라고 말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밀양이란 영화는 한국 기독교를 지금 깨우치고 있는 거예요. 밀양이란 영화는 지금 한국 기독교에 큰 경종을 울리는 거예요. 그 유괴범이 내 아이를 죽였어요. 교도소에서 나 죄사함 받았습니다, 나 용서함 받았습니다, 이제 난 자유합니다. 그걸 회개해요? 거기서 끝나야 돼요?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랬다면, 그런 내가 죽인 그 아이의 엄마가 왔으면 무릎 꿇고 빌어야죠. 사죄해야죠. 내가 예수 믿고 보니까 정말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보니까 너무나 큰 잘못을 했습니다. 저 같은 사람 용서해 주세요.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았지만, 회개함으로 용서받았지만 제가 당신에게도 잘못했다고 말합니다. 저 용서해 주세요. 이게 마땅한 거 아니에요? 한국 기독교가 왜 문제가 있을까요? 너무 가벼워요. 너무 싸구려해요. 어떻게든지 교회만 커지면 됩니까? 어떻게든지 부담 안 주고 사람만 많이 오면 됩니까? 틀렸어요. 그거 아니에요. 올바른 거 아니에요. 진짜 기독교는 그렇게 가볍지도 그렇게 싸구려도 아니에요. 진짜 기독교는, 진짜 회개는, 진짜 회개하면 헛된 것들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는 것이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걸 진짜 기독교라고 말해요. 그게 진짜 기독교고 그게 진짜 예수인데, 안타까운 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회개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잘못했어요, 끝. 제가 다음 주에 목사님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좀 하는데, 어떤 목사님한테 저한테 메일이 왔어요. 만나기 전에 물어볼 게 있대요. 목사님은 목회가 뭐라고 생각하냐요? 목회가 뭐냐면요, 내가 목회를 하면 할수록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목회라고 저는 생각해요. 내가 목회를 하면 할수록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는 것, 그걸 목회라고 생각해요. 만일 제가 목회를 통해서 교회를 큰 교회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면 맨날 부교육자들 막 야단치고 혼내야 돼요. 어디 가서 전도 못하냐고, 어디 가서 일 못하냐고. 근데 우리 부교육자들이 한 사람을 전도를 못해도, 한 명을 전도 못해도 상관없어요. 우리 부교육자들이 저랑 같이 있으면서 점점 예수님 닮아간다면 전 그것으로 만족하고 전 그것으로 좋게요. 근데 신기한 건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하나님은 선물처럼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고 여러분에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닮는 것, 그게 목회고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잔 스토트 목사님에게 어떤 기자가 물어봤어요. 목사님, 복음이 뭐예요? 여러분, 복음이 뭘까요? 잔 스토트 목사님이 복음이 뭐냐는 질문에 이런 말을 했어요. 복음이요? 저는 복음이라는 말만 들으면요,
자다가도 벌떡 깨고요. 아프다가도 안 아프고요. 피곤하다가도 피곤하지 않습니다. 복음이란 좋은 충고가 아니라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이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아는 겁니다. 그러므로 복음이란 5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나 같은 죄인 살려보겠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동의하면 아멘 합시다. 2번째, 복음이란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날 위해 죽으셨습니다. 3번째, 복음이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날 위해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복음이란 그 부활하신 예수가 나 같은 죄인 살리겠다고 승천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음이란 그분이 다시 오실 겁니다. 아멘. 그걸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그 찬 스토트 목사님의 복음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너무 가슴이 뜨거워요.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생각했어요. 제가 보탠 한 가지 말은 그거예요. 복음이란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는 걸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결단합시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중요한 질문할게요. 예수님을 누가 죽였습니까? 더 크게요. 예수님을 누가 죽였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봐요. 제가 운전을 하고 가다가 어떤 사람을 쳤어요. 그리고 장애인을 만들었어요. 그 사람 보기만 하면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그 사람 보기만 하면 얼마나 죄책감을 느끼겠어요. 그 사람 볼 때마다 얼마나 미안하고 얼마나 죄송하겠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그러면 그분 생각하면 미안하고, 그분 생각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용서해 줬으니까 고맙고, 미안하고 고맙고 미안하고 고맙고, 이게 겹치는 거 아닐까요? 이게 겹치는 것. 그래서 늘 그리스도인의 마음에는 죄책감과 죄사함의 은혜가 함께 오버랩되는 것, 그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해요. 예수를 생각하면 그래서 얌전하면 안 돼요. 신사적으로 믿으면 안 돼요. 숙녀처럼 믿으면 안 돼요. 예수를 생각하면 눈에서 눈물이 나고, 예수를 생각하면 마음이 뜨거워지고, 예수를 생각하면 이런 은혜를, 지금 수많은 사람이 죄책감에 죄의식에 시달려 있는데 그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널 위해 죽었대요.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요 구원받습니다. 이걸 말하는 걸 전도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다시 복음으로 충만하길 바라며 복음의 기쁨으로 무장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영상 하나 잠깐 봅시다. Цену труда budeme pokračovat. Musíte použít jo? 30 minut sedět. 소리 조금만 줄여주세요.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조용히 반주해 주시고요. 여러분 오늘 영상에 이런 내용이에요. 아들을 죽이면 기차에 탄 사람들이 다 살 수 있어요. 아들을 살리려면 기차 안에 있는 사람 다 죽여야 돼요. 여러분은 아들을 살리겠습니까? 아니면 기차 안에 타 있는 사람들을 다 살리겠습니까? 아니면 내 아들을 살릴 것인가? 그리고 이 다리를 내리는 사람은 결단해요. 내 아들을 죽여요. 그리고 기차 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 살려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아세요?
우리는 이래요. 목사님 회개하면 용서받잖아요. 회개하면 용서받잖아요. 예수님 잘못했어요. 앞으로 안 그럴게요. 끝. 우리 입장에서는 회개는 너무나 간단하지만 여러분 그거 아세요? 회개한다는 건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는 것이고, 내가 죄인이면 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 벌을 내가 받아야 되는데 내가 받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내 죄를 대신 받았잖아요. 그리고 나는 용서 안 받는 것. 내 입장에서 주님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안 그럴게요. 끝. 너무 간단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선 아들을 죽여야 돼요. 아들을 죽여서 나를 살린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면 용서받아. 그걸 가볍게 말하면 안 돼요. 그걸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회개라는 건 내 입장에서 너무 간단한 거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회개하면 구원받아. 그 말은 내가 회개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아들을 죽여서 내 죄를 용서한다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줬습니다. 이게 기독교고 이게 복음이고 이게 순전한 예수란 말이에요. 여러분 나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들 죽였어요. 그걸 은혜라고 말해.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다시 한번 아들을 죽여서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살리고 싶었다는데 이렇게 살려놨는데 내 맘대로 내 멋대로 살면 어떡해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야죠. 아들을 죽인 예수, 아들을 죽일 만큼 우리를 사랑한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여러분 정말 결단합시다.